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축복하면서 인사할 건데요. 조금 깁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인사해 봅시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네, 2025년 3월 2일 고등국의 9번째 단은요. 예언 팀데이 3강 말씀으로 나의 오늘의 The Blessed One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번 수련의 갈렙 스토리를 통해서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평생과 나의 청소년기에 나의 오늘의 쐐기를 박는 시간으로 인도받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기 딱 1년 전에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말해서 직전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삶을 시작한 2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전한 유언장이기도 합니다. 죽기 전에 헛소리 막 쓸데없는 소리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인생의 진수, 복음의 진수를 딱 전달하는 그 장인데 누구였냐? 고향이 광야였었던, 태어나니까 고향이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였었던 갈렙의 친구들, 갈렙의 이제 동역자들이었죠.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2세대들에게 스트라이크 더 웨지, 언약의 쐐기를 박는 작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언약의 쐐기를 박는 이유가 무엇이냐? 원래 나를 찾았다면 원래 나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원래의 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은 말로 함께와 예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의 오늘을, 나의 평생을, 나의 청소년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장, 변화와 성장이 기다리고 있음을 두고 유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월 한 달 동안 이 스트라이크 더 웨지, 쐐기를 박는 여정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뭐냐? 변화와 성장이 내가 밟는 땅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갈렙 스토리, 이 갈렙 스토리 이제 1박 3일간의 대장정이 이렇게 막을 내리는, 어떻게 보면 파송 메시지로 3강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근데 주목님이 늘 이제 항상 주목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이번 예언팀 데이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라고 하면 한 95점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95점. 왜냐하면 5점이 없었기 때문에 95점이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자화자찬을 합니다. 5점이 없었기 때문에 95점이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하니까 이제 어제 딱 포럼까지 딱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포럼 용지를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우리 막 매찬기, 2강 말씀, 방탈출, 막 이렇게 막 포럼,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의 고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든 순간에 은혜 받은 포인트가 다른 거야. 어떤 친구는요, 주목님이 막 이렇게 침 튀기면서 막 목소리 막 샤라웃하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저 양반이 저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막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매창기, 갈렙의 청소년기는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 찬양하면서 갈렙을 본 것 같았다. 갈렙의 오늘이 나와 같네. 2강 말씀 거의 다 막 이제 막 새벽까지 막 찬양하고 막 미쳐가지고 그러다가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막 좋은 사람이 막 태반이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막 들린 언약 붙잡은 것 때문에 하나님 딱 언약 붙잡고, 그리고 방탈출하면서 방탈출 너무 재밌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갈렙의 45년이 내 인생의 동기화가 되었다 막 이런 고백하는 친구들도 있고, 포럼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는 갈렙 스토리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끼치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죠. 신명기 5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생각했고, 그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지난 1강 2강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갈렙 인생 동기화하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주목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탈출 아웃도어 룸카페 이제 교회 전체를 휩쓸고 다니면서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을 수 있겠다. 지도에 이렇게 가라고 순서가 다 있었는데 순서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일단 이디야부터 가서 음료수 한 잔 먹고 시작하고 막 광야로 모이라, 광야에서 말씀 받고 출발하라고 했는데 모르겠고 막 가서 막 일단 활동적인 거 할 수 있는 거 막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100여 명 남짓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님들 멋대로 막 움직였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모세가 120세 인생에 남자만 200만이었거든요. 근데 이 남자만 200만 왜 아파 죽지 않았지? 왜 주먹님이 같았으면 암 걸려서 죽을 수도 있었겠다 싶을 만큼 했는데 그런 모세를 지키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움의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1강 때 나의 평생에 지금 이 3강만 내가 참석했다 하는 친구들은 진짜 속성반으로 지금 이 서론 말씀을 받는 겁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심을 확인했었던 시간이었죠. 갈렙의 오늘을 그냥 뚜벅뚜벅 오늘 광야를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1강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순간 속에서 나의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갈렙의 오늘 보면요, 순간순간마다 오는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TMI 속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하나님 앞에 서서 에스크의 비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 그렇다면 그러한 인생을 뭐라 그러냐? 나의 오늘의 The Blessed One이라고 합니다. The Blessed One, 행복자, 축복받은 자라는 뜻이죠. 근데 이 행복자, 축복받은 자 누가 얘기를 했냐?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던 모세가 광야 속에 아무것도 준비되어진 것이 없이 살았던, 지금 고향이 광야라니까요. 집도 없고요. 집도 없고 뭐 절도 없다 이렇게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말 쓸 수 없지만 교회도 없고 막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인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누가 얘기한 겁니까? 신명기 3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누구였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바라보았었던 모세, 전도자 선배가 후배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120살까지 아파 죽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34장 7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남자만 200만, 좋기 5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도 기력이 쇠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했었던, 심지어 시력도.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레위 지파 아니었습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먼저는 레위 지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사이에서 나왔었던 레위 지파였었던 모세. 먼저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죠. 40년 동안 이 120년의 인생을 세 가지로 나누면 40년 동안 왕자로 있었죠. 세상 교육, 세상의 정점에 있었던 왕자 40년, 그리고 무능으로 40년, 그리고 지도자로 40년. 어떻게 보면 이 인생 중에 역사상 모든 인생 중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다 한 사람이 모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행복자라고. 그렇다면 그래, 내가 나의 평생에, 나의 청소년기에, 나의 오늘에 라는 주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 하필이면 나에게 행복자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단 한 번뿐인 인생에 행복할 수 있다면? 주몽님이 딱 청소년기에, 그리고 20대 내가 이 복음에서 뿌리 내리고 이 복음의 싹이 트기 전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종교 생활을 했었던 이 예언교회를 만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깨닫지 못했었던 저의 인생에 있어서요, 좀 돌아보면요, 준목님의 인생에 나 행복해 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했거든요. 나 되게 행복하다, 굉장히 어색했거든요. 근데 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행복했던 적이 언제였지? 좀 손에 꼽습니다. 그 말이 어색했기 때문에. 있었다면은 대학을 입학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몽님이 이게 재수를 했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몽님이 숭실대 전기과를 들어갔는데 사실상 뭐 수학을 조금 못하지는 않았지만 그 수학으로 이제 겨우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뭐 영어를 막 5, 6등급 이렇게 받았었으니까 알파벳 순서도 잘 모르고 그랬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죠? 근데 어쨌든 제가 제 치부를 이렇게 막 닦아는 왜 그러죠? 미안합니다. 예, 숭실대 학교 이제 어떻게 갔냐? 제가 이제 거의 막 4차, 5차 막 이래가지고 문 닫고 막 이렇게 이제 뭐 입학자 마지막 문 닫고 학교를 입학했었던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름 이제 막 오늘 이제 4차 발표 마지막 날이다. 4차 발표 마지막 날이다. 근데 되게 태연한 척하면서 TV 켜서 막 무한도전이 있었는데 막 무한도전 보면서 라면 이렇게 먹는데 그게 막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막 영상 이 무한도전도 막 들어오지 않는데 일단은 뭐든 해야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혹시 핸드폰 배터리 나갈까봐 핸드폰 배터리 딱 충전기 딱 꽂아놓고 전화 알람 제일 소리 크게 해놓고 근데 애써 태어난 척. 근데 전화 와서 딱 받았을 때 숭실대입니다. 속으로는 막 기뻐서 막 이렇게 하는데 혼자서 그래요? 갈게요. 막 이렇게 되게 태어난 척. 그래요? 갈게요. 막 이랬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제가 막 재수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보다 더 막 애탔던 거야. 근데 그때까지 막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집에서 이제 막 자랑하고 싶은데 애써 태어난 척. 근데 그 당시에 막 밖에 나가서 놀아도 되는데 아버지 엄마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애써 태어난 척. 주머니 섞고 됐어. 막 이러면서 되게 쿨하게. 근데 왜 그랬냐면 그게 저한테 행복은 저희 아버지가 행복한 게 아빠가 행복한 게 나한테 행복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한테 행복이 굉장히 어색했는데 그 행복의 기준이 뭐였냐? 근데 오늘 뭐라 그랬냐? 성경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 Blessed are you Israel, Blessed are you Israel이라 그럽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이 썩어 없어질 행복 말고 근데 지나고 나니까 대학을 입학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감흥이 전혀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러했었던 120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모세가 Blessed are you 같은 말로 뭐라 그럽니까? 너 복 그 자체야. 너 자체가 복이란다. 근데 이 언약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개정 이정 성경에는 네가 복이야. 근데 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어떤 언약을 이루시기였죠? 첫사람 아담, 범죄한 아담에게 주셨던 여자의 손의 언약, 그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야. 처음부터 약속한 언약이요 변함없이. 아브라함은요 모세 5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변함없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데 동일하게 그 여자의 손의 언약을 가진 모세의 인생을 그 모세의 언약을 따라왔었던 백성들에게 너 그래서 복이야,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복이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오늘은요 여전히 광야에 있는 상태 같죠. 보여지는 변화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행복이란 말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새학기 현장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가치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가 행복할 수 있거든요. 구원의 가치는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최고의 것을 가졌다라는 것. 가치를 모르니까 싸구려처럼 취급해버리고 다른 것을 찾는 행위가 시작되죠. 이 구원의 가치를 알기 이전의 상태, 어떤 상태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겠습니다. 나의 이전의 상태가 무엇이었는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 어저께 말씀 봤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이전의 상태,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짓아비, 거짓말쟁이, 이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인생. 그러니까 세상의 것, 사람의 소리에 질질질 끌려가는 인생. 이게 맞는 것 같아, 저게 맞는 것 같아, 좌고우면하는 인생.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는데 썩어 없어질 것이 잠시 나에게 행복이 될 거라고 착각하고, 근데 그 행복의 기준이 뭐였죠? 상처. 같은 말로 상처가 우상이 된 인생.
상처받기 싫어하지만 나의 모든 선택과 기준은 상처에서 기준되는 것, 상처의 반대편이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럴 수밖에 없어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의 본능, 모든 우리 인간의 본능은 다 죄라 그랬죠. 죄인의 모습이 뭐냐? 죄인인 이유가 뭐냐? 나 하나님 필요 없어. 같은 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알려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이 인생의 여정,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심지어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쫓아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죠. 이제 제가 오늘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자면 저희 아버지가 매일 아침 막 6시, 7시에 일어나셔서 매일 아침 등산을 할 만큼 산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근데 산에 저도 이제 아주 종종 아버지랑 같이 등산하는데 산에 올라가면은 뭐가 있죠? 또 돌로 이렇게 막 탑이 쌓여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 알잖아요. 길거리에 가서 발로 차이는 게 사실은 돌이거든요. 돌뿌리, 이거 뭐야? 그래서 볼 차는 것. 근데 하필이면 산에만 가면은 그렇게 돌들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돌 쌓으면서 어떤 걸 하죠? 마음의 수양을 한다고 하고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냥 돌 따위한테 근본이 뭔지 모르니까 뭐든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단 돌뿐만 아니죠. 다른 것을, 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항상 높게 쌓죠. 성공, 명예, 사람의 인정.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은요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언제였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고 찾으려고 했었던 의지조차도 없었던 인생, 죄인인 인생, 그렇게 망했어야 되는 인생, 그런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을 무엇으로 확증하셨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처음부터 약속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심으로. 죄인이었던 나에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영원한 축복은요,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던 축복, 내가 나를 알기 전부터, 복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 때, 창세 전부터 죄인된 나를 완전한 의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그렇게 택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 사실을 믿냐 못 믿냐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시작할 건데 그 믿냐 못 믿냐의 싸움, 어떤 공로를 바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냐 못 믿냐의 싸움. 근데 이 영원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모세에게만, 여호수아, 갈렙에게만 허락된 축복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유효한 축복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이 지상 최대 사건인 십자가 사건이 믿는 나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할 수 있구나의 시작, 첫 발을 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전투에서 왜군을 무찔렀던 것,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이씨, 모든 이씨들이 매달마다 연금 받는다. 이순신 장군의 그 전쟁 승리로 인해서 여기 그 이순신이랑 같은 이씨 가문 사람이 매달마다 연금 받는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올림픽 금메달 따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자 고3들 이제 한 2, 3년 내로 군대 가는데 우리나라 대표팀 손흥민이 골 넣어가지고 우리가 축구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서, 그래서 여러분들 군 면제됐어. 평생 손흥민한테 감사하지 않겠냐고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나의 오늘에 유효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 무엇으로?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유는 단 하나, 자녀이기 때문에.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오히려 되묻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돼 버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요 은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믿음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평생이 하나님의 시선 속에 꼽혀 있다는 것. 근데 하필이면 단 한 번뿐인 청소년기가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음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 나의 오늘 The Blessed One,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삶.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적용돼 버린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오늘, 여러분들의 평생, 그게 여러분들의 미션이기도 해요. 아, 나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기쁨의 인생, 복된 여정을 걸어가는구나. 신명기 29장 5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뿐인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갈렙의 시작이 뭐였죠? 고향이 광야, 가진 것도 없었던, 배경도 없었던 그나스 사람, 이방인 출신. 근데 질투의 대상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완전히 열등감으로 절어 있었을 법한 갈렙. 근데 하나님은 그의 평생 속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을 가르시고 돌에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돌에서 물을, 생수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을 보면서 야, 너같이 복을 얻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세상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만 쫓아가면서 그게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달려가는데 그저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를 하는 오늘을 살았을 뿐인데 나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나를, 늘 넘어지고 기복 있는 신앙의 기복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걸 확인하게 될 거라는 것. 이 영적인 비밀,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두 번째로 오늘을 기회로 살게 됩니다. 오늘이 기회로 보여지면 행복한 청소년의 오늘을 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바로 변화와 성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행복을 아는 청소년의 삶, 여러분들 변화와 성장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걸 이 세 가지 기준을 딱 붙잡고 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바꾸실 거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현장에서 이 세 가지 기준을 바꿔주시고 스트라이크 더 웨지, 나에게 이 쐐기를 박아주실 거구나. 앞으로 결코 흔들릴 수 없도록. 어떤 기준이 바뀌냐? 오늘 속에 숨겨두신 비밀이 무엇이냐? 참된 치유라는 비밀입니다. 이 참된 치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바뀌면 끝나버려요. 갈렙의 오늘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오늘을 이제 동기화시켰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날 도울 사람이 없어서, 배경이 안 좋아서, 그것이 응답이라는 것. 그러나 누구를 만나도 해결되지 않았던 게, 혹시 누구를 만났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어떤 배경을 만났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게 진짜 치유라는 것. 안 됐어야 했다라는 것. 누구를 만나서 치유가 됐었더라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누구를 만나서 나의 배경이 좋아서 날 도울 사람이 있어서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게 진짜 응답이라, 진짜 치유라는 것. 그게 응답이고 치유. 그때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의 과거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 상처를 받았어야 됐지? 그런 상처가 있다라는 게 이제는 치유가 된다는 거. 아,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기준으로 이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어야 됐어. 그게 진짜 치유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참된 응답의 기준, 오늘 참된 응답,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다가 아니라 진짜 응답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 문제가 해결되면 응답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다. 이 기준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와 상관없는 삶, 이러한 문제가
그럼에도 있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모세가 붙잡았었던 여자의 후손의 언약, 갈렙에게 허락되었었던 여자의 후손의 언약, 나에게 성취된 그리스도, 여전히 유효하게 성취되는 이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구나. 문제가 와도 괜찮아가 아니라 그 문제가 온 게 응답이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 그게 응답이라는 것. 어제 2번 여기 대지 기억나죠? 어려움 항상 있다라는 것. 근데 그게 이제는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아, 이게 응답이구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대전제를 우리는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와도 괜찮아가 아니야. 이제는 문제가 오는 게 아, 응답 왔구나. 잘 왔다. 왔니? 어서 와. 이렇게 이런 스탠스로 응답이야. 이렇게 오늘이 응답이라는 것. 그랬었던 모세가 제 후배들에게 말한 것.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홍해 앞에서 수영을 잘하는 것, 수영을 잘 가르쳐주는 수영 코치 선생님이 있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것이 응답이라는 것.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그런 나를 향해 있었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은 오랫동안 내 모든 인생 속에 깨닫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구나.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때부터는 절대 흔들릴 수 없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는 행복자로, 오늘이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30분을 통해서 도전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인을 바꾸는 것,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성경대로 살기를 힘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알았기 때문에, 그것의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 인도받는 삶을 갈망하는 것, 갈급해하는 것. 그것에 가난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것. 주목님 매일 아침 눈 뜰 때 하는 기도 아시죠? 하나님, 저는 오늘도 제 멋대로 제 맘대로 살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순간 속에 나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그때 보게 될 겁니다. 그 작은 오늘이 티핑 포인트. 99도까지 올라가도, 온도가 99도까지 올라가도, 1도 올라가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었을 때, 1도가 탁 올라갈 때, 똑같은 양만큼 적은 양이 올라갈 때 폭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나의 작은 오늘이 변하지 않는 오늘인 것 같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는 속에서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 보게 될 거라는 거. 무엇이 참된 능력인데요? 아, 다른 게 능력이 아니구나. 죄사함 받은 게 능력이구나.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의롭다 여기셨구나. 그 의인으로 오늘을 사는 게 능력 중의 능력이라는 것. 근데 하나님이 참, 우리 하나님이 엄청 너무나도 사랑해요. 우리 이 영상 봤었죠? 첫 번째부터 9번째 기적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앞에서 표적을 행했을 때 출애굽 안 시켰습니다. 10번째 유월절 피 바르는 날 즉시로 출애굽시켰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고생시킨 것 같습니까? 처음부터 피 바르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거든. 야, 자 봐, 네가 생각했었던 세상의 문화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니까. 사실 나일강의 피바다 사건, 나일강이요, 모든 문화가 들어오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의 신을 믿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태양신, 태양을 가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메뚜기 저주, 개구리 저주, 이것이 그 애굽 문화의 신으로 추앙받던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요셉의 때를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다 보니까 이 우선순위가 뒤집히고 영적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9가지 표적을 딱 보여준 겁니다. 그래, 니들이 착각했었던 그 우상 절대로 해결할 수 없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니까. 고생시킨 것 같고 어려움 준 것 같고 그 저주인 것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고센 땅의 축복을 보여주잖아요. 그 저주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고센 땅에는 저주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 근데 동일하게 저주가 임했던 것은 고센 땅이고 애굽 땅이고, 저주가 임했던 것은 피 발랐냐 안 발랐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판단하는 기준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것. 우린 이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어두움이 있는 것이 응답인 이유, 그래야지 빛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 능력, 가짜 능력으로는 완전한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이거 확신해버리면 십자가 대속 부활만이, 어린 양의 보혈, 그것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능력 중에 능력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여러분들의 청소년기에, 여러분들의 평생에. 자, 봅시다. 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이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능력이 아니면 무엇이 능력이냐고요. 예배하는 것에 기쁩니까? 감격이 됩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노는 입에 아멘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재밌게 하자 그러면서 막 재밌는 유머도 생각하고 왔는데 타협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로 오늘을, 청소년기를, 평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The Blessed One 결론입니다. 오늘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선착장에 배가 있어요. 배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배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선착장에 닻을 내리고 이렇게 닻을 내리고 있을 때 이 배는 가장 안전하다.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배는 그러라고 지음받지 않았어요. 배의 용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폭풍우를 뚫고 많은 사람들과 이런 물자들을 그 바다를 건너라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나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단순히 그냥 그렇게 배에 닻을 내리고 나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렇게 짓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이제 3학기가 아니라 3월 현장 언약의 쐐기를 받고 새 현장을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The Blessed One, 말씀의 은혜가 되고 이제 지속하는 Strike the 웨지 돼야 되겠죠. 이번 2025년 이 말씀, 이 예원 팀데이를 기점으로 이 2025년 비전을 조금 제시할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찾아 누려야 될 비전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행복을 확인하는 시간, 나의 30분 안에 다 넣으시길 바랍니다. 확인하는 오늘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이 기뻐가지고 놀래가지고 축복하신 걸 보자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어디서 했죠? 가이사랴 지방에서. 가이사랴 지방 한가운데 가이사랴 황제의 이름을 딴 로마의 가장 번영했었던 지역 중에 하나, 가이사랴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라니까요. 그 우상 가득한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 뭐라 하대? 근데 그럼 너는 나 뭐라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복음의 빛을 바라니까 예수님이 먼저 딱 말씀해 주죠. 그 고백, 혈과 육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란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주죠. 그리고 나서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흑암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을 거야. 천국 열쇠를 줄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기도할 수 있을 때 예수의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예수 이름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 땅에서 매는 것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푸는 것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함께의 축복, 예배 축복 주신 게 이게 답니다. 우리가 받은 게 이거예요. 이것을 확인하는 오늘이 뭐냐? 정세현의 TMI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오늘 속에, 만남 속에, 일 속에서 이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 확인하는 오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 문제 있었다, 이것 가지고 내가 막 슈발슈발 거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지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 축복이었구나. 반드시 가지는 시간.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TMI를 집중할 수 있는 30분의 시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 인사했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을 때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여러분들의 오늘과 평생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유익한 선택이라는 거. 아주 작은 것 같죠? 이게 복음의 유익한 선택. 여러분들의 오늘을 살리는 선택. 내가 수험생이다, 고등학생이다,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우선순위만큼이라도.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실컷 두드려 맞다가 다음 주에 또 올 거 이렇게 태반 절반 이상 이제 어제 보니까 또 이제 아니지만 절반 정도 뭐 이렇게 두드려 맞고 또 오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덕에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오니까 제가 이렇게 주의 종으로 계속 사역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하는 오늘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에 도전하냐? 이 목표를 가지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만민에게 모든 족속 땅끝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증인될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그 마지막 강단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렇게 말씀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예언교회를 통해서 고등극을 축복하시죠. 바로 오늘 주보 기획면에 있는 솔츠 훈련, 이제 학기 중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훈련. 주몽님과 지금 여기서 가장 많이 오래 함께 했었던 친구들이 한 5년, 4, 5년 정도 저와 같이 이제 얼굴 보면서 했잖아요. 주몽님이 중등국 사역했었을 때 매달 3주씩 막 훈련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 훈련과 비슷한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해줄게 약간 이게 된단 말이지. 그런데 그것에 집중할 뿐인데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갱신될 수 있는 거.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삶까지 건드려 주겠다라는 이 가지고 우리 예언교회 교역자 8명이 강사로 딱 포진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건드려 주겠다. 뿐만 아니에요. 이제 대신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주목님이 이 수련회 기간 동안 받은 가장 큰 응답, 하이라이트, 하이스쿨 라이트, 학교 현장에 빛빛으로 이제 가겠다. 이제 대신반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의 선생님과 주목님이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에 빛빛으로 찾아가겠다.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날마다 확인하는 오늘, 집중하는 오늘, 이거 지키면 됩니다. 그럼 주목님이 하이라이트 학교 현장에 빛빛으로 가면 같이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음료수 한 잔 마시고 이렇게 그냥 즐거워, 재밌어. 이 신앙생활 끝. 하이라이트 잘 보세요. 하이라이트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화나 스포츠 따위에서 가장 두드러지거나 흥이 있는 장면이라고 해요. 하이라이트. 여러분들의 인생의 평생의 청소년기의 하이라이트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 구원의 이름 대신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30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으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도전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